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거짓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그때부터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교회 등록한 성도를 중심으로요 6개월 동안 학습을 합니다. 학습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이제 교육을 또 시키는데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지난 이후에 이제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그 사람을 쭉 지켜보는 겁니다. 세례 교인이 돼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의 그 헌법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중직을 세울 때는 무흠 7년입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세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 종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타 교인, 타 종교 사람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뭐죠?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증거들을 만들어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법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물세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물세례가 뭡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 그대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모든 공동체 모임, 모든 모임을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세례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붙잡아야 될 부분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았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딱 받는데요. 엄청난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변화산에서, 오늘 본문에도 변화산에서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구름 속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혹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지난주에 봤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딱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요,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놨다. 살려놓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게 믿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여기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뭐 하죠? 이거 하십니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100%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근데 이 대부분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손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셔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세례만 생각하지 마시고 뭡니까? 이전에 뭐죠? 여러분을 선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요 100%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과거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과거 이렇게 하면요 과거가 전부 상처가 돼 있어요. 과거가 이래서 뭡니까? 많은 응답을 다 놓쳐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축복을 다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런 것들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왜 왔는지, 왜 하나님 주셨는지,
그게 다 보여진다 이 말이지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동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과거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떻게 보이느냐? 문제처럼 또 뭡니까? 이 갈등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문제 안 될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 뭡니까? 많은 응답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왜 이런 문제 준지 몰라. 그 문제 속에, 저주 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갈등, 모든 것들을 제대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응답이 뭔 줄 잘 몰랐어요. 내 손에 딱 잡혀야지 그것만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잡았는데 보니까요, 불신자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불신자들은.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응답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나쁜 사람도 들어있고요, 좋은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100%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니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29살에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인앙생활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은 전부 다 뭐냐?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달고 다녔다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다 엉터리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딱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바보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도 모르고 참 답답하지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요, 응답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응답인지. 우리가 아무리 뭐 달라달라 해서 받았는데 보면 불신자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거는 응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100%다 준비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다 100%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 준비한 그 응답이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신자들은 다 빼앗길 겁니다. 왜? 불신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새벽에 와서 줄 다 서갖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도 게으르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 다 가져가고 갔는데 그때서 와. 그게 되겠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다 눈에 다 보이면 뭡니까? 잘난 사람이 불신자를 다 갖고 간다니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가져갈 수 없도록 다 숨겨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잘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인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신앙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놨다 이 말입니다. 네? 이미 선택해놨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 놔두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가가지고 전해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야기해보라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또 교회에서도요, 오래 다녔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답이 안 나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제가 갈 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우리도 동일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정신 이거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다 이 말이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응답을. 그래서 응답은 오는 것이 아니고 찾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찾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 뭡니까? 갈등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도 잘 되는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잖아요. 불신자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못 찾느냐 이 말이에요. 왜? 워낙 뭡니까? 워낙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워낙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다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뭐다?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지금 병원에 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수술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태클을 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 뭡니까? 하나님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모세는 문제로 안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를 문제로 본 거예요. 문제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지도자니까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좀 있어. 문제 아니야.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라.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세 말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다를 다 갈라 놓아 버렸잖아요. 엄청난 차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문제를 보느냐, 응답을 보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본문을 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그냥 읽고 석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를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우리를 불렀고요. 그분이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권씨 가문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보냈느냐? 개봉동에 주님의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입니다. 또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또 직장인은 그 직장에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낼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주셔서 우리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확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릴 적에요. 다른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죠. 괴롭히다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요.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상인한테요. 돈 주고 팔아버렸네, 노예로. 기가 차지요.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간 요셉이 뭐가 돼 있었어요? 강대국,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갖고요. 형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딱 보면서 뭐라 하느냐? 우리가 너를 팔아갖고 네 인생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다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형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형님들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형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 가문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요셉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노예로 포로로 가잖아요. 평생 엉망불평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가고 보디발 집에 갔잖아요. 근데 형들 쏙 빼고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감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찾아내요? 정치를 찾아내고 경제가 뭔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총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노예라. 월급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월급도 없어요. 죽도록 일을 해도 밥 3끼밖에 안 줘. 4끼 안 줘요. 그렇죠. 참 무시무시한 것이지요. 다윗을 보세요. 자,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 어린 다윗을요,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전쟁터에다가 심부름 보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전쟁도 안 가려고 다 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쟁터 보내가 심부름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갔다 오너라. 그러면서 반드시 뭘 갖고 오너라? 정표를 가져오라. 그 갔다 왔다는 정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참 아버지의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전쟁터에 딱 갔어요. 딱 가자마자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요. 큰 소리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욕하고 또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막 다윗이 그걸 들으니까 막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당장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의 목을 따오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합니까? 이 형들이 참 문제야. 야, 너는 어릴 적부터 교만했어. 여가 지금 뭐 놀이터인 줄 알아? 넌 전쟁터야.
잘못하면 죽어. 빨리 집에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자주 말을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되게 싫은가 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뭡니까? 영어로 위드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원네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과거가 다 부끄러운데 그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설명하는데 포럼하는데 듣는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저런 사람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위로받고 힘을 얻어. 그럼 내가 살아난다니까. 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부끄러워할 거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과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 갖고요. 현장에 가면 천지가 다 응답이에요. 오늘 이런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이걸 놓고요. 하나하나 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왔습니까? 물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참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어째서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찾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교육을 안 합니다. 이런 교육 안 하잖아요, 세상에는요. 전부 다 뭉쳐갖고 다 문제다. 이렇게 나오지, 세상은요. 그래서 똑똑한 교수님이 TV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정부는 이제 끝났다. 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요. 이제 한국은 무시하고 저 북한하고 만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수의 수준이요. 그 수준 갖고는요. 우리 학생들 다 죽인다 이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그보다 더 큰 문제 속에서도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선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안 전하면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이 응답과 역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나를 주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릅니다. 여러분. 인도가 달라요. 이게 안 되니까 신자들을 만나면 전부 다 뭐 하죠? 불신하고 앉았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영적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때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변화산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또 더 중요한 사람들 뽑아가지고요. 데려갔어요. 어디로요? 변화산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갑자기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부양을 확 하시면서요. 얼굴이 해같이 막 빛이 나. 그리고 뭡니까? 옷이 막 빛나며 옷이 막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확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보면서요,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 공중부양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가 탁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거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흥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 생기면 어떤 사람 낙심해. 또 응답 받으면 너무 흥분해.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이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한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게 좋대. 아니 거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세상 가서 복음 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뭡니까? 뭐라 했는가? 앞에 보면요. 세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지요? 4절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흥분하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별짓을 다 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뭐라 하느냐? 목사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뭡니까? 교회 지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차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흥분하면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나죠? 이러시되 이는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싹 사라졌어요. 누구만? 예수만 탁 남았는데 뭐라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이 싹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송아지라 그래요. 송아지. 송아지 놓는 게 아니고 송아지라는 그거는 이름이고 소는 새끼 놓으면요 소를 낳아요. 그렇죠? 사람은 아기를 낳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엄청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보세요.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랬습니다. 아까는 막 흥분해서 난리인데 지금 뭡니까? 또 막 심히 두려워서 딱 엎드려가 있는 겁니다. 막 어제까지는 뭐 응답받아도 좋다고 막 혼자서 막 다 흥얼거리는데 또 오늘은 뭡니까? 싹 깔아앉아가지고 또 힘들어. 참, 그래, 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응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질병만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삼위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풍기 좀 끄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시무시한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면 뭐가 온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우면 뭐가 있죠?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내용이 아주 참 은혜가 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해. 이 땅에는 엄청나게 염려하잖아. 그 염려 때문에 염려를 너무너무 진하게 하다 보니까 병들잖아요.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잖아요, 사실은요. 늘 가지고 있는 것 생각 그것이 요 이불을 통해 발산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뭡니까? 또 그대로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요. 그래서요,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모세의 주인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모세가 다 나타났잖아요. 그 모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엘리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요, 구약에 뭐 했습니까? 맨날 죄 지으면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했잖아요. 그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미리 붙잡으니까 그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홍해가 팍 갈라지잖아요. 그게 길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진리가 돼 버려. 그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갖고 여러분한테 메시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여기 서고 말씀 드리는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보다 낯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라. 그래서 뭡니까? 주의 종이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복음인가 아닌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해야 되는데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정신 안 차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것을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것을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응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 중에서도 뭐죠? 성령 인도. 성령 인도인데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고 다 예배해놨다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뭡니까? 응답을 안 참고 그 속에서 문제를 찾아.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엉뚱한 데 혼자 서갖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문제 사건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지 거기서 왜 문제를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다 예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이 인도하는데 뭐 맨날 엉터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 예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봐야 그렇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의 하나님 역사하는 그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놀라지도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교만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낮아져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너는 없고 나는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뒤에는 뭐가 오지요? 패망이 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교단이 정말 낮아져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아까 우리 안주 집사님 이야기 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왜 닫습니까? 하나님 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세계를 보는 큰 축복의 문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잘 나가는 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불쌍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복음 필요 없겠지? 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에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기에 서 있는 제가 더 그리스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간단하게 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우리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죠? 하나님 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줍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자녀 문제는 언제 해주려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뭡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 올수록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뭔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날 딱 결정해버려요. 그걸 보고 전능하신 결정,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적석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해볼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요. 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거는 무서운 것이죠.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도받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빨리 끝나요. 맞습니까? 훨씬 빠릅니다. 내가 100년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내가 100년 동안 일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1초 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홍해를 가른다고 해서 그 홍해 갈라집니까? 100년 동안 가른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지팡이 하나로 쳐라. 홍해를 바다를 딱 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급해야 돼요. 아멘? 그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인도다 이 말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